일여전도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맏언니 전도회신데 오늘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일여전도회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밤에 금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많이 춥죠. 이번 주까지는 이제 춥고 다음 주부터 좀 풀린다고 하는데 추운 날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41쪽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41조 역대상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니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인구 조사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 역대기에서의 관점은 사무엘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일대기를 그냥 쭉 기록을 해주고 있다면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한 역사 교과서로서 사용이 된 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윗의 통치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은 대체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은 빼고 긍정적인 내용들 위주로 기록을 했고 또 성전에서의 예배에 지대한 관심을 역대기 기자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기록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 후로 이 다윗의 인구 조사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략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다윗의 가문에 있었던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던 사건, 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했던 사건, 세바의 반란 사건 등등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지금 생략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대기의 목적 자체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탁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략하지 않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생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내용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구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훗날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역대기 기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는 다윗의 부족함,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아주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탄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즉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약간 다르게 기술하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걸 보면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주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사탄이 다윗을 유혹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크신 허용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도 이 욥을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내용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일도 크신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다윗을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어떻게 유혹했는지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요압에게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이 유혹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죠?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단까지의 이스라엘의 수요를 계수해서 나에게 보고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도 중에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단은 맨 꼭대기 북쪽에 있는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부터 단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전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서 보고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압이 이 명령을 받고 나서 다윗에게 보고할 때 보면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요압의 보고가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8만 명이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숫자를 보고하고 있어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지금 보고하고 있죠. 즉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 숫자를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 즉 우리나라에 싸울 수 있는 병사가 얼마나 있냐, 내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한다. 이것은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나라와 싸웠을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하냐, 이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굳이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즉 숫자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구 전체를 파악을 하려면 대단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한가 이것을 따지고 싶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결국은 비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한가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국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별로 예쁘지가 않은 것 같아. 나는 키도 작고 머리도 나쁜 것 같아. 우리 집안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은 여러분 더 이상 행복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내 삶에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면은 사실은 다 은혜로운 모임이고 좋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하나같이 속으로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는 몇 명 모여,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는데 이러한 얘기를 겉으로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면은 그러면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적게 모이는 교회 목사면은 그러면 또 금방 우쭐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고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을 쳐내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하는 비교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하는 비교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제3자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아니 저 옆집 남자는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잘 대한다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리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답답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가정한 것뿐이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여보, 우리 집이 그렇게 좁은 줄을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나한테 알려주다니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매너가 꽝인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알려주다니 너무나 고마워. 앞으로는 잘해볼게. 제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그래,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그 남자한테 가. 왜 나랑 결혼했어?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그 남자한테 가지. 당장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매님들이 하루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남편이 저녁 때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집안 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지저분해?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여자야? 내 친구 아무개 부인은 그렇게 살림도 깔끔하게 잘하고 집안도 더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다고 하던데 또 요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걔는 밖에서 밥 먹는 것보다 맨날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어해. 집에 자기 와이프가 해준 밥이 더 맛있다고. 그리고 그 여자는 얼마나 자기를 잘 가꾸는지 몸매도 항상 날씬하게 유지하고 얼굴도 예쁘게 화장하고 집에서 단장하고 있다는데 당신은 꼴이 이게 뭐야? 부시시해가지고 아이고 그 여자 밥만 닮아라.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과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여보, 제가 그걸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살이 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저에게 살찐 걸 알려주다니 너무나 고마워요. 나는 우리 집이 깨끗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내 아둔한 눈을 열어서 내 집이 지저분한 걸 알려주다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남편을 칭찬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뭐라고 해요? 당장 나가. 당장 나가.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그 여자랑 살지 왜 여기 와서 살고 있어? 당장 나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교예요. 비교라는 게 이렇게 치명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교잖아요. 가끔 저도 저희 아이를 보면서 다른 아이하고 비교를 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야, 아무개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한 말이 하마터면 여기까지 나올 뻔했는데 제가 주의 은혜로 그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말을 한다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아빠 고마워요. 저는 걔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걸 알려주시다니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걔처럼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저희 아이는 당장 문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올 거예요. 이어폰 끼고 공부는커녕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비교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야단을 치지 왜 비교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교입니다. 이처럼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고무시키고 분발시켜서 자극을 주어서 동기부여를 유발해서 더 잘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비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비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투력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걸 속으로 생각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금 강제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은 이 얘기를 듣고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이처럼 축복해 주셨는데 굳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말렸단 말이에요. 충심으로 그에게 충언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구를 참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이 뒤에서 계속 책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군사력을 파악해봐. 네 군사력을 파악을 해야 네가 남들보다 더 센지 안 센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나라에 그게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방비해 놓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발전이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뒤에서 계속 책동질을 한 것이죠. 결국 이 사단의 속임수에 다윗은 넘어가고 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징계를 하셨어요. 결국 어떤 징계를 받게 되죠?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면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윗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늦게야 이 일을 깨닫게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8절에 나오는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이 중심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멈추게 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심판을 행하고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가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하늘의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했던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쓰는 무기가 바로 비교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사탄이 쓰기를 아주 좋아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비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이처럼 싫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 군사력과 자기 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남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뒤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비교입니다. 비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전임자하고 후임자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 하던 분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해가 된단 말이죠. 왜 꼭 전에 하던 사람처럼 해야 됩니까? 지금 맡은 사람은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비교는 항상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전임자 목사님하고 저를 계속 누군가가 비교한다면 여러분, 과연 제가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신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신방도 안 하고 사랑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군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제 마음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힘이 쫙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도 은혜롭게 잘하시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 설교가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내가 설교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제가 물론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맥이 탁 풀린단 말이에요. 맥이 탁 풀리면서 내가 여기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어디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그 누구라도 이러한 비교함을 당해낼 재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임자하고 후임자를 비교하고 아무개 탁월한 사람하고 아무개를 비교하고 그걸 견뎌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목자하고 지금 목자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리더하고 지금 리더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했던 방식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했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잘 쓰는 방식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격려를 기뻐하시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지, 비교를 통해서 사람이 바꿔지려면 절대로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뭐가 사람을 단련시킨다고요?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비교가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칭찬이 놀랍게도 칭찬해주면은 사람이 오만방자해지고 망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빚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차 안에서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날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한 학생이 이 과거에 자기 선생님을 추억을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학생이 어른이 된 거죠. 이분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하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무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학교에 자기는 다니는 그런 정도였고, 그리고 아주 평범한 아이였고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쓰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학기 말이 끝나고 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 자기한테 편지를 한 장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편지 안에 자기를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참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한 것 같다. 그리고 네가 글을 쓴 거 보니까 너는 앞으로 글을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글을 잘 못 쓰는데 자기 생전 처음으로 이런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학기가 되었는데 이제 선생님도 바뀌고 학년도 바뀌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도 열심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고 국영수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적이 오르더니 자기가 결국은 원하던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결국은 글 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사연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글 쓰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자기는 전혀 그 당시에 글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때 글이 전혀 누가 봐도 별로 잘 쓴 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선생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가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나한테 뭐라도 한 개라도 칭찬을 해주고 싶으셨구나. 뭐 한 가지라도 나한테 칭찬을 해서 격려를 해주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그 격려를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격려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건 바로 칭찬입니다. 비교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기는 칭찬과 격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쓰는 무기인 이 비교에 사로잡혀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기인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을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격려로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